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서 3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건세로 너를 누리지 못하느니라.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찰하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크게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어른이나 애나 누구든지 간에 조금 자기가 좀 뛰어난 사람 좀 이렇게 괜찮다 그러면 이 항상 뭐냐면 교만이 항상 이게 넘쳐나고 있더라. 정말 겸손한 자는 참 찾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 말씀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후가 젊은 엘리후가 이제 얘기를 꺼냅니다. 1절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하면서 말은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 뭐냐면 내 입을 여니 이거는 내가 이제 내 속마음을 얘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 속마음을 얘기하니까 이제 들어와라. 그러면서 3절에 내 말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가 진지하게 내가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정직함 내가 진지하게 얘기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진지하게 얘기한다, 내 속마음을 얘기한다, 뭐 한다 이 말이 사람의 뭐예요? 이 교만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러한 마음의 표현들, 이러한 표현들의 의식들은 그냥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깔아뭉개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포스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아래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4절부터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 창세기에 다 잘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 그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에 산자가 되어졌더라 그랬던 것처럼 그 입기운을 그래서 불어넣으셔서 살렸다.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너 할 말 있냐 또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쭉 자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절대로 겸손하게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우리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뭐 똑같다 일반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일반으로 만들었어요.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질서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질서 있게. 예.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건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똑같지. 그러니까 뭐 내가 너를 누르지 못하고 이러지 못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건세는 너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내가 얘기한데 당신 두려워할 필요 없다. 뭐 욥이 훨씬 나이도 많고 말이죠. 훨씬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뭐라 그럴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 내가 얘기하니까 당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 건세로 너를 누리지 못한다. 내 건세를 이 뭐랄까 이렇게 펼 필요도 없다. 이 말은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교만한 얘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 나와 있던 세 명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그다음에 남아 사람 소발이 욥을 향해서 막 비난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지독하게 오늘날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역사 공부를 하면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죽일 때 인민재판을 할 때 보면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쉽게 말해서 완장 하나 찾다고 막 저놈 죽여라 이놈 죽여라 막 그러면서 다 정막하잖아요. 똑같은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젊은 엘리후가 하는 행동들이 이러한 것과 똑같이 대먹지 않은 행동들을 한대. 이런 것들은 그 옛날의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어느 예든지 다 똑같이 그런 못된 짓들을 이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완악해가지고 행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서 있게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후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지식이 있다고 선이 되는 게 아니고 잘났다고 선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못난 사람도 선으로 만들어 놓고 잘난 사람도 후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 질서 있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구약 성경의 창조는 그 질서를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겸손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잔치집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너희는 어디에 앉으라 그래요?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래요?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네 수준으로는 질서로 볼 때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뭐예요? 당연한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질서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서는 이런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자리에 앉지 마라. 차라리 밑에 앉아라. 밑에 앉아 있다가 보면 주인이 와가지고 여기 자리가 아니고 이 위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올려주면 그때 가서 앉아라. 스스로 똑같다 평등하다 떠들지 말고 구약에서는 스스로 평등하다 똑똑하다 그러지 말고 구약에서는 질서 있게 만들었고 잘나도 밑으로 내려가 있게 만들었고 똑똑해도 밑에 있게 만들었고 근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 질서를 뛰어넘어서 더 좀 겸손해져라. 낮은 자리로 가 있어라. 낮은 자리로 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시대에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은 거의 다 맞벌이 하잖아요, 그죠?
이 맞벌이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날에 맞벌이하는 신혼부부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 정말로 칼 같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첫째로는 둘이서 뭐냐면 요새는 그런답니다. 다 그런 건 아닌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청춘 남녀가 둘이 사귀기로 시작을 했어요. 사귀기로 시작을 했으면 통장 하나를 만든대요. 그래서 둘이 다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는데 10만 원 내자, 우리 20만 원 내자. 그래서 거기 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점심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어떤 우리 생활비가 얼마고 뭐가 공동 생활비 뭐 월세면 집세도 나가고 전기세도 나가고 그다음에 식비도 들어가고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너 150 내고 내 150 내 가지고 그걸로 공동 생활하고 나머지 번 거는 각자가 또 재정 관리하고 그러면 살아가면 이제 부부가 되어졌으면 딱 둘이 똑같이 150만 원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150을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예를 들면 남편은 월 수입 5천이 월 수입이 500이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여자는 300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150을 낸다 그러면 한 명은 많이 남는 거고 하나님은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면 제 생각이라 그러면 일단 150을 내는 게 아니고 수입 부분에서 우리가 300이 필요하니까 500 버는 사람은 예를 들면 40% 내라. 그러면 200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00 버는 사람도 40% 내라. 그러면 120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많이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과 서로 프레스티지에 따져서 딱 이렇게 같이 내는 게 그래도 상식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는 이렇게 해요. 집안 일도 그렇고 또 애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애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육아를 해야 되는데 너도 반 나도 반. 그래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너가 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보고. 뭐냐면 이게 거기에서는 그렇게 이게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삶에서는 절대로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낮아진 사람만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육아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육아는 내 몫인데 저 사람이 나 이것 좀 도와줘라 할 때 도와주면 그것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이 사람은 이 사람에서 또 도와달라 그러고 또 이렇게 해주면 고마워. 당연히 해야 될 걸 왜 안 하냐고 하면 거기서는 이제 싸움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한 군데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모든 것에 적용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는 시간과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변치 아니하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바뀌고 저 때는 저렇게 바뀌고 이거는 이렇게 내란대로 생각하고 저거는 저렇게 저 사람대로 생각하고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변질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행복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3장, 34장, 35장으로 나가서 엘리후가 얘기하는데 이 엘리후 얘기가 100% 맞다. 그러면 우리 주님 이들에게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요. 너희들 다 틀렸어. 자기들은 뭐 하는데 다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 틀리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서 다 정리를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엘리후처럼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완악해지지 말고 잘났다 그러지 말고 앞설라 그러지 말고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9절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이제 욥이 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비꼬는 거예요. 욥이 한 얘기를 가지고 너는 뭐도 없고 죄도 깨끗하여 죄도 없고 허물이 없고 불의도 없고. 10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12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한다 하였느냐. 너는 잘났는데 하나님은 너를 죽이려고 그러고 너를 심판하려고 하고 너를 뭐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쉽게 말해서 이 엘리후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이들이 욥한테 친구들이 욥한테 왜 와요? 그가 너무너무 고통에 빠졌으니까.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몸은 아파서 죽어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개월째 이 고통의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욥한테 가서 뭐 해주자? 좀 위로 좀 해주자. 그리고 왔잖아요. 그 위로해주러 오는데 이 엘리후가 젊은 엘리후가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왔던 대로 뭐만 해주면 돼요? 그냥 위로만 해주면 돼요. 그들이 올 때 위로해준자 그랬으니까 몸이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 뭐 진통제 약을 좀 가져온다든지 자기들이 집에 있던 의사들이 뭐 주치의가 있잖아요. 자기 집에 옛날에는 다 그런 있었단 말이에요. 또 주위에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 데려오든지 아니면 그 굶고 힘들고 어렵다더라 가가지고 좀 먹을 것 좀 챙겨주자 뭐 그거 가져온다든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는 위로한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전부 그러면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고 고아들을 내가 외면해 본 적도 없고 가부들을 내가 외면해 본 적도 없고 더 나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게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그를 외면한 적도 없고 길 나그네들을 내가 길거리에서 재운 적이 없고 내가 믿음으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러면 그럼 그거 그대로 인정해 주면 돼요. 아 그래 너 정말 잘했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너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좀 있지 않겠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지 않겠나.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너만큼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편하게 해주신 것도 난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우리 함께 또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나도 너 위해서 기도해줄게 하면 진짜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데려와 있는 의사들이든지 이것들이 너한테 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보자. 서로 뭐냐면 그들이 올 때 목적이 위로해 주자고 왔으면 그걸로 해주면 되는데 와가지고는 막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욥이 선하게 살한 모습을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해요. 아, 너는 그만큼 그렇게 위로 선하게 살았냐? 그러면 나는 그것보다 더 선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선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전부 욥의 나쁜 놈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뭘 얘기하든지 볼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속담에서도 3살 아이에게도 뭐 하다 그래요? 예, 배울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3살 아이를 보고 왜 배울 게 있어요? 3살 아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자신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3살 아이를 보고 자기를 볼 때 아 저놈은 저렇게 하네. 그런데 나는 보니까 저놈보다 더 못하네.
그러니까 자기를 볼 때 아이의 행동을 보고 자기를 볼 때에 배울 게 있는 것이지 3살 아이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3살 아이를 보고 저놈이 오줌 싸고 똥 싸네 그걸 보면서도 나도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한 거 없을까 하고 보면 그게 배움이 되어지는데 3살 아이 보고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 녀석아 3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오줌을 싸고 똥을 싸냐 기저귀를 뗐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야단을 치면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씀이든 뭐든 간에 그 말씀을 나한테 비춰봐야 돼. 욥이 하는 얘기를 자기들한테 비춰봐야 되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를 자기한테 비춰봐야 되고 빌닷이라든지 소발이 하는 얘기도 자기한테 비춰볼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도움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절에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대답해라. 대답해라. 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자기는 여기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니까 위대하시니까 네가 뭐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뭐 떠드는데 그거 잘못됐다. 근데 자기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다는 것을 그 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기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에도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데 하나님이 나도 흙으로 만들었고 욥 너도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이 많고 권세 있었던 너나 내 나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나나 일반이라 똑같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짓눌러 버리는 이런 오만함에 빠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엘리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손해를 보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러한 오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은 한 가지만 첫째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질서에 순종해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보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님은 그보다 좀 더 겸손해져야 된다. 너 수준으로는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잘났다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겸손한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너를 높여주신다. 이 말씀은 주님은 한마디 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주께서 너를 높여줄 때까지 낮아져 있어라. 우리가 낮아져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있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또 완악해져 가고 또 조금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머리를 가지고 있든지 가슴을 가지고 있든지 세상의 것 돈을 가지고 있든지 명예를 가지고 있든지 하다못해서 학벌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 가지고 교만해져 갑니다.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 교만해져 가며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김성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일반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 심령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쳐나고 기도가 넘쳐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권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먼 곳에서 오고 다닙니다. 오고 가는 길 주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구원 역사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늘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